자,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자, 신약 성경 380면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신약 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1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환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본문이 좀 길어서 중간에 또 설교 시간에 반복해서 하니까, 자, 22절로 가서 한 목소리를 힘차게 고백합니다. 그는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제가 오늘 어떻게 될까? 내가 바라보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오늘 주제를 힘차게 한번 복잡합니다. 시작. 내가 바라보는 소망의 근거.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란 희망이나 소망이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왜 희망이나 소망이라는 단어를 그토록 좋아할까? 자,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소망이라는 것은 희망과는 다른 뭔가 뉘앙스의 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보다 더 내면적으로 믿고 확신한다라는 강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어떻게 할까 희망을 품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소망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주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소망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든 믿음과 바람의 총괄적인 단어로서 성스럽게 쓰이고 있는 말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과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의 근거가 정확하고 확실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틀 전에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은 어버이날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날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어버이 주일날 한번 심차게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어버이 주일날. 자,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날이래요. 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날이랍니다. 자, 그래서 과연 믿는 우리들에게 소망이란 어떤 신앙의 확신이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내가 바라보는 소망의 근거. 자, 주보를 보세요. 주보 뒤편에 첫 번째 단락이 나올 겁니다. 자, 소망의 태도. 자, 힘차게 우리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태도 온유와 경외로 답하라. 그래요. 소망의 태도 온유와 경외로 답하라.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소망에 대하여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자, 모든 너희를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참된 소망이라는 것,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말로써 기도로서만 나는 믿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믿는 신앙인은요, 삶으로서 나는 다르게 산다라는 것이 진실되게 표현될 때 그 믿음이 그 성령과 그 삶에 함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믿는 신앙인이란 삶으로 나는 다르게 산다. 진실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태도가 진정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3장 14절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 저와 함께 14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여러분, 주를 향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 고난 속에서 더 빛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소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그 소망의 모습을 더 드러낸다라는 영적인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의 셋째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묻는 자들에게는 찾으셨나요? 자,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 마지막 부분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움이다라는 이 부분, 지금 이제 15절 하반절에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경외합니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요. 그래서 소망의 태도란 첫 번째, 공격적이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소망의 태도는 두 번째,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소망의 태도는 부드럽고 경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3927이니까 39권의 신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중에 여러분 어떤 구약 성경을 특별히 즐겨 읽으시고 재밌게 말씀을 기억할까요? 자, 다니엘 6장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 6장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장장 2564년 전 이 바사 제국의 이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신하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이 지혜롭고 그리고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한테 바사의 제6대왕 다리오 왕에게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관원들이 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서 왕의 조서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올구에 얼매 매는 장면이 다니엘 6장에 이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함을 했을까? 하루 3번이요. 예루살렘 조국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기도하는 그러한 다니엘이었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리오 왕에게 너무나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기에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다니엘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왕명을 핑계 삼아 한 달 동안 이 바사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다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주는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주보 1번을 보면 자, 다니엘 6장 16절 이에 왕이 명하매 자, 우리 2564년의 상황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크게 봉독합니다. 이에 시작.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들어다가 사자굴에 던지는지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의 사자가 죽기 직전입니다. 먹이를 굶겼어요. 그를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왕에 대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조용히 말없이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신앙으로 그는 답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소망이 무엇일까? 말이 아니라 죽음 앞에 그의 온전한 태도와 신앙의 모습이 그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들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오늘 성경 이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과연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란 자녀들에게 말보다는 태도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들 때 원망하는 부모님을 자녀들이 목격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부모들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왜 없겠어요? 우리의 부모들 6.25 전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경을 닥쳤겠느냐라는 거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우리 부모들의 그 순간. 그런데 그 부모들이 낙심하며 자녀 앞에서 기독교인으로 덕을 세우지 않을 때에 자녀들의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크지 아니할 수 없을까라는 거죠. 이런 류의 믿는 자 부모의 모습,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메시지가 그 자녀들에게 무언중에 심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모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신앙인 부모님이 손해를 보면서도 선을 행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서 바로 우리들을 키우고 입히고 또 성장시키는 우리의 부모님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멋진 부모들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이 소망의 신앙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랑 종종 소망을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불평을 말하기도 때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로 믿는다 하면서도 삶에서 왠지 불안해지고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때론 우리 신앙인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주를 향한 소망을 빈말로 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이제 온유와 경외의 태도를 진정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결단에 진정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가 내가 바라보는 소망의 근거.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두 번째 소망의 근거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근거 십자가의 부활. 소망의 근거 십자가의 부활. 자, 여러분, 이제 성경 본문은 소망의 태도에서 소망의 근거로 들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자, 3장 18절을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독교인들 소망 십자가 보혈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십자가의 보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그 사실 그 자체이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의 성경의 본문을 봅시다. 18절 끝부분에 다섯째 줄 찾아보시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란 일반적으로 죽음에서 끝나지만 복음이란 죽음 이유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 3장 20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을까? 노아 시대의 물심판 이야기를 이제 20절 상황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실화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자,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언제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날짜가 나옵니다. 자, 4400년 전에 이 홍수의 물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방주를 노아 가족이 만들었습니까? 몇 년이요? 몇 년 동안 만들었나요? 방주를? 120년. 다시 한번. 몇 년 동안 만들었나요? 120년. 그리고 이제 120년 후에 노아 홍수의 물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때 노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600살이에요. 600살. 600살에 이 노아 홍수의 물 사건의 심판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보 2번을 봅시다. 주보의 창세기 8장 16절. 너는, 자, 우리 성경을 고백합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네. 자, 여러분,
노아 시대의 핵심의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 세상이란 심판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노아 방주의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400년 전 이 노아 방주는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로 실제 존재했던 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방주란 구원의 통로였다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는 영원한 구원의 통로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 소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 소망이란 역사 속에 이루어진 구속사건의 놀라운 저 천국의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자신감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날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하면 과연 오늘이 어버이 주일 몇 번째 주일날일까라는 겁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어버이날 행사 여러분 가슴에 카네이션을 다 다루셨죠? 자, 여러분 어버이날 또는 어버이 주일이 지금 몇 번째일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70번째 어버이 주일날이었고요. 오늘은 70번째 맞이하는 기독교의 어버이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56년도 5월 8일에 정부의 방침에 의해 어버이날이 지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일까요? 자녀에게 많은 지식을 물려주고 학벌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일까요? 자녀에게 많은 사업체를 물려주는 것이 최고일까요? 여러분, 믿는 기독교인에게 최대의 자녀의 유산은 바로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복음의 믿음의 자녀와 손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집이란 무너질 수 있어요. 돈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 소망이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진정 아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때론 십자가보다 이 세상을 더 신뢰할 때도 없지 않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삶의 근거를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에 두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의 희망을 꿈꾸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인은 내가 바라보는 이 소망에 근거하여 살기를 다짐한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주보 우리 3번을 보면 갈라디아 5장 5절 우리가 자 힘차게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내가 바라보는 소망의 근거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 주보를 통해 소망의 표징.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소망의 표징 세례와 부활의 상. 자,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교과서에 나오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가 저는 기억납니다.
나다나엘 호돈 작가의 큰 바위 얼굴, 이런 제목의 바른 생활에 나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이 뒷산에 그 산꼭대기에 높은 아주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위가 마치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큰 바위 얼굴이다 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마치 큰 사람이 키도 큰 분이 그렇게 마을을 미소 지으며 내려다보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소년이 매일 자나깨나 늘 뒷산만 바라보면 큰 바위 얼굴이 보이거든요. 이 소년이 뭐라고 다짐을 했냐면, 나도 어른이 되면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인자하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하루에 12번도 더 뒷산을 바라보며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리고 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도시에 나가서 열심히 고향을 떠나 열심히 사업도 하고 큰 성공자가 되어 수십 년 만에 그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큰 바위 얼굴은 그 산 꼭대기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그 성공한 그 소년, 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연로하고 늙었지만은 그들이 그 소년이 성공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바라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 그 성공한 소년이 이제 한 50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마치 그 마을의 큰 바위 얼굴과 많이 흡사하게 닮아 있었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 소년이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또 나가 열심히 일하면서 나도 저 큰 바위처럼 덕스럽고 훌륭한 어른이 될 거야 라고 꿈꾸었던 그대로 그 소년이 그렇게 얼굴이 되어 돌아왔다라고 마을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이 나다나엘 호돈의 작가의 이 동화의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놓고 동경하면 결국 그 대상처럼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얼굴을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닮을 수 있습니까? 성도 다르고 태어난 배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부가 닮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옛 이야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부는 얼굴이 닮아간다. 모든 부부가 닮아갈까요? 닮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가 좋고 금실이 좋은 사람은 얼굴이 비슷할 겁니다. 만나면 싸움하고요. 만나면 남하고 다투는 사람은 그 얼굴이 닮아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닮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을 닮아가는 것. 자, 여러분, 어떤 대상을 놓고 동경하면 결국 그 대상처럼 닮아가는 이 큰 바위 얼굴처럼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동경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성품처럼 얼굴이 온화할까요? 우락부락할까요? 온화하죠. 그 예수님의 삶을 닮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삶, 세례를 받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21절 둘째 줄 중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둘째 줄 중간입니다.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1절 끝부분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끝부분 하나님을 향한 찾으셨나요? 힘차게 하나님을 향한 찾으셨어요? 자, 하나님을 향한 휘네요 데시오스 아가데스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에페르테마 에이스데온. 자,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요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진짜 삶의 변화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 믿음에서 진짜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란 내 삶의 현실로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눈동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행동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느냐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성경,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눈높이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그는 자, 힘차게 우리 성경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삶, 진정 어떤 삶이 부모의 삶일까? 그것은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시대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 자녀에게 전해지지 않아야겠습니까? 변함없는 신앙, 믿음의 신앙, 이것이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왜 나의 자녀와 손주들이 주님을 철저하게 믿지 아니할까? 내 신앙의 모습들이 살아있지 않기에 후손에게 전달이 안 되지 아니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이 옛 모습에 남아 있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감동하겠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오래 다녔습니다. 직분도 받았어요. 그러나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분,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결단하여 새로운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진정 되게 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단을 아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바로 오늘의 주제, 내가 바라보는 신앙의 근거.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 과연 무엇일까? 가번 첫째, 나는 자 우리 결론을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소망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과연 나번 둘째,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십자가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 하나 다 버리죠. 자, 세 번째 한번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의 삶으로 시작. 나는 부활의 삶으로 다음 세대에 믿음 전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권면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부모는 과연 누구일까? 자녀에게 예수 안에서 소망을 남기는 부모님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백 있기를 진정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